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정신을 차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서 먼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오며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과거의 일에 매이기 전에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이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약한 저희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맞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은총을 베푸시며 그 비밀한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시며 말씀이 집으로서가 아니라 생명력으로 작용하여 오늘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사이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거룩하신 뜻만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그러기에 더욱더 소중한 존재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그릇에 어지러운 것들 담아두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마음은 항상 주의 사랑과 진리로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들려지게 하시며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생활에 옮기면서 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그 귀한 역사를 감당하되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견인적 사명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이 되고 사랑함의 본이 되고 주를 섬김에 참 귀한 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하나의 마음속에 같이 계시고 그 모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 가정에서 주를 사랑하며 그 기업이 또한 복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여 건강하게도 하시고 넘어진 자는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그 간사한 시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주여 오늘도 모든 악마의 계책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는 주께서 택하여 세우신 분들 장로, 장립을 도구조 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 신임 장로들에게 하나님이여 큰 은총을 베푸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여지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앞에 있는 대선을 놓고 온 국민이 지금 초조하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꼭 지명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여론이나 사람의 뜻이나 혹은 사람의 정책에 맡기지 마시고 주께서 친히 지명하여 세우실 분들어 이것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두웠던 일들을 다 이제는 불식하고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주 앞에 성실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축복을 받을 만한 정직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오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잠시라도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소속히 그릇된 이데올로기나 또한 불의한 역사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온 국민이 우리가 그 옛날 8.15 해방을 맞았던 것 같은 큰 감격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진 과학기술대학 여수히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고아들을 주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양육하고 먹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용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한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옵소서. 유학생들에게 또 믿음과 건강을 주시기 바라며 그들의 장래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간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증거하며 또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사람으로 거룩한 증인으로 사는 이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게 되겠습니다. 1절로 4절이 지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그의 화로 저가 이 작은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금목에 메우고 바에 깊은 발이 은시 나으니 저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 경계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니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7번 나와 회개하노라. 너는 소위 용서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이제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17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를 위해서 하는 생활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든지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의 장래, 그들의 심령, 그들의 이해,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이웃은 전부 내 형제자매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또 이웃은 내 형제,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아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몇 가지 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하는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구원을 얻고 활력을 얻는 그런 생을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해학교쌤으로 말하면 신바람 나게 하는 그런 산소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을 심하게 해요.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특별히 말에 있어서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이라거든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그 누구라도 낙심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왜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걱정도 많은데 내가 또 걱정을 얹어 줘야겠어요. 이미 실망할 만한 일들도 많은데 내가 한 수 더 떠서 더 실망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이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것을 더 깊은 데로 빠뜨려서 되겠어요.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50이 넘었거든 정신 차리세요. 덕담 외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딴에는 뭐 교회를 위한다고 위하긴 뭘 위해요. 또 당신을 위해서 그런다나 당신이 위하지 않아도 돼요. 남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이게 문제라고요. 뭐 위한다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리고 망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맞으면 자기가 황폐해져요. 자기 얼굴이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되겠을까? 이러고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심지어는 교자도 못 만나요. 보니까. 얼굴을 똑바로 못 보거든요. 제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 참 불쌍해요. 영영 이렇게 비틀어지고 말아요. 제발 말 조심하세요. 그저 좋지 않은 말을 듣거든 거기서 끝내요. 왜요? 사실도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거 증명하려면 여러분 잘 아시죠? 청문회 몇 달씩 하고도 아무것도 나타난 거 없는 거. 지금 일이 그래요. 뭘 알고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멀쩡한 거짓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열기 날까 그랬는데 요새는 연기가 잘 나요. 의도적으로 떼니까 나지요. 그 세상이에요. 그런 거로 일체 그 불확실한 거 아주 내가 확실하다면 몰라. 그래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실망했다면 여러분 자신으로 끝내세요. 여기서 소화하고 다른 사람까지 실망 물고 들어갈 거 없잖아요. 그게 바로 물귀신 작전이라는 거예요. 나도 실망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실망시켜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말이란 내가 하는 의도로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요만큼 말하는데 듣는 사람 엉뚱하게 들어요. 천파만파 나갈 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대로만 들을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로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말 외에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말 외에는 안 하고 살면 그러면 좋은 사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합니다. 누구도 다 반갑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그 입이 문제라니까요. 근지러워가지고 그게. 네, 그럽니다. 이거 폐뇌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고쳐요, 저거. 어떤 때는 목사님 그저 누구 충고해 주세요 그러는데 충고해봐야 소용없어요. 충고하고 나면 더 퍼져요, 이제. 목사님이 그렇더라!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또 한마디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 돼요. 안 하면 되죠.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주 정확하게 심판해 주십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재미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성서학적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게 스칸달로라고 하는 말, 스칸달론 좀 들은 것 같잖아요. 스캔들.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대로가. 이 스캔달론이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 말 원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끼 막대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끼 막대기. 미끼.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넣어서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동물들을 유도할 때 미끼 막대기를 쓰고요. 특별히 미끼 막대기를 나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동물이 경쟁하거든요. 이 경주를 할 때. 동물은 그냥 저 앞만 보고 뛰는데 거기에다가 중요한 미끼를 만들어서 냄새를 만들어요. 이렇게 유도하면은 동물은 그 냄새 맡으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가다 말고 딴 길로 간 거예요. 이게 미끼 막대기예요. 그래서 곧바로 가야 짐승이 미끼 막대기의 냄새에 끌려가지고 딴 길로 가요. 그 막대기만 없었으면 곧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스캔달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막 오늘 보면 실족이란 말이고요. 또 하나는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냥 잘 갈 수 있는 사람 앞에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도록 거기다가 스톱링 블럭인데 또 돌을 갖다 놓아버리세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달리다가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한 것. 그게 바로 여기 본문에 나타난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로 인하여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휘청거리면서라도 가는데 저 사람은 넘어져요. 나는 흔들하면서도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쓰러지고 말아요. 본래 유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못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거죠. 나의 하찮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뭐 따르는 교회를 위하고 뭐 누구를 위하고 당신을 위하고 이런 말로 한마디 했는데 좁은 전차만 퍼져나가면서 그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한 그 죄를 네가 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떡할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마음도 누구의 믿음도 넘어뜨리든가 실망케 하는 실족케 하는 그 미끼 막대기 같은 걸림돌 같은 일은 때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남의 걸림돌이 됐어야 되겠어요.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셨는데 주께서 구원하신 그 한 생명을 내가 넘어뜨려서 되겠냐고요. 하찮은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있어요. 사실은 이래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화가 있다. 남을 넘어뜨리게 한 것이니까. 남을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이니까. 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이 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요.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염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이 작은 자, 어린아이들 혹은 처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실족해 하는 것은 죄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깨끗한 아이들, 내가 한번 잘못된 인상을 주고 나면은 걔들의 일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그 실족해 한 것이거든요. 걔들은 더 쉽게 넘어지면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어른이야 뭐 어차피 자기 죄로 인해서도 망하는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얘들은 죄가 없잖아요. 깨끗한 어린아이들을 내가 넘어뜨리게 했다면 내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 가게 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냐. 여기 이유에서 말하기를 그 죄는 마치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 그건 막중한 죄라는 것이죠. 죄 중에 가장 큰 죄, 옛날에는 가장 큰 죄를 아주 사형에 처했죠. 지금도 그렇죠.
가장 큰 죄는 사형에 처. 그런데 사형에 처하고도 옛날 사람들 생각하기를 장례식을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영혼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은 이거 시체까지도 바로 챙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영영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큰 죄가 된다.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된다. 그런 뜻이 옵시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할 것이요.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제가 요새 읽는 책 가운데 EO의 바른길이라는 그런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EO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이 사회에 치닫아 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해서 이런 사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그 책을 첫 페이지 딱 열다가 깜짝 놀랐어요. 첫 페이지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연기력 그래서요. 연기력.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연기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오늘 누구 만났는데 반갑지 않아요. 아주 반갑지 않아요. 그래도 반갑습니다. 그거 말이에요. 그 연기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가슴이 터질 만큼 이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전에 들어오는 남편을 놓고 거기다 내고 화를 퍼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피곤하나요? 피곤한 사람을 내가 오늘은 연기를 좀 해야지.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놓고 어느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연기력이 필요해요. 특별히 여자들은 그거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때는 화나는 대로는 화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진실이라나 정직함이라나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미련함이죠. 우리는 적어도 이만큼의 마음에 그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왜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로서는 지금 분통이 터지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위해서, 그 사람의 평안을 깨뜨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조심할 것이.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거든 경계하고,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 형제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 조심할 것이요. 베드로서에 보면 그래서요. 너도 같은 죄가 없는가 생각하라. 남의 집 불났으면 내 집 불조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경계하라. 예. 내가 가서 충고하고 내가 가서 책망하고 내가 가서 문제 바로잡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범죄하는 걸 볼 때, 나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경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용서하라. 그 말은 뭡니까? 결코 심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남 잘못하는 것 보고 내가 하나님이 대신해서 심판하지 마라. 옳고 굵고 nobody knows.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나는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 그것뿐이요. 아무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아무도 심판해서는 안 돼요. 아무도 판단하지 마세요. 그 분속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국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보니까 아침마다 학생 하나가 가난한 집 아이 얼굴이 벌게 가지고 와요.
저놈이 왜 아침에 달려왔나? 왜 이렇게 얼굴이 뻘간가? 아니, 유달리 아침에 처음 만날 때 보면은 얼굴이 뻘개요. 저 녀석이 아마 먼 데서 달려온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까이 가니까 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갖다 앞에 놓고 한바탕 했어요. 이 녀석 너 아버지가 술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오다가 너 중간에 네가 다 먹은 거지. 너 아침부터 내가 너 막걸리 뭐 마셨지. 너 어째서 네 집에서 술 냄새가 나냐. 그러고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양주장에 가서 술찌꺼기 가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한다는 거, 주위에 잘못된 걸 알면은 이제 어떡할 거예요? 가슴을 쳐도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어요. 절대로 심판하지 마세요. 눈으로 봤다고요? 본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본 거 아니에요. 뭐 들었다고요? 뭘 들어서요? 들은 게 정확합니까? 또 그 깊은 뜻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 거로 오늘은 경계하고 용서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요. 네가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그 깊은 내용을 누가 알아요? 그 사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판단할 것이 못 돼요. 그런 거로 경계할 것이고 판단하지 말 것이고 심판하지 마라. 차라리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돌아와 말아. 용서하라. 여러분, 똑같은 사람 7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잘못해서요. 그랬는데 섭섭했는데, 그다음에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용서해서요.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또 잘못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그럴까? 또 죄를 범할 건 뭘 용서를 구하노? 보나마나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벌써 이걸 정지거리고 말아요.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않을 생각을 해요. 왜?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 7번이라도 그 말은 뭡니까? 너는 용서할 음악계는 없어요. 하루에 7번을 와서 용서를 빌더라도 너는 용서하라. 너는 심판할 거 없으니까. 나는 심판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 점을 약해야 돼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 심판도 하지 마세요. 먼 훗날에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나는 내 할 일만 하세요.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걸 보거든 경계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얼마든지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77번이라도 너는 용서하라. 그건 마음에서 심판하지 말라. 마음에서부터 정죄하지 말고 그게 용서예요. 물론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지 말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윤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